첫 단추를 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옷이 옷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저렇게 입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저렇게 밖에 나가면 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첫 단추를 늘 잘 끼워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죠. 마지막을 끼우려고 할 때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모든 것이 엉클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끼웠던 모든 단추를 다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금입니다. 그 시간, 금 같은 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여야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좀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시간의 특징은 양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옷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으로 마지막을 향하여 이 유한한 인생이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후회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C.S. 루이스라는 분이 참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유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여행,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영미 문화권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는 있다.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단추들이 잘못 끼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정북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을 하면 여러분 저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이 다시 시작점이라고,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결말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복되기도 하고 하루가 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복되기도 하고 일주일이 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주일의 시작점인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주일이 복되느냐 복되지 않느냐를 결정할 만큼 이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방전되어져 있는 이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서 플러그인 하는 시간입니다. 플러그인해서 점화하는 거예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점화 장치가 필요 없지만 모든 가솔린 차들은 점화 장치가 있습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면 그 점화 장치에서 불을 일으킵니다. 가스를 연소를 시켜서 불이 붙어서 그 무거운 차를 앞으로 나가게 하죠.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에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심장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점화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앞으로 시작될 일주일의 삶이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불을 태워서 뜨겁게 예배를 드림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예배가 뜨겁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무거운 인생이 일주일 동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만약 주일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자그마한 돌부리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점화식을 하여서 일주일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출발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한 후에 우리가 그러면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의 점화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고 1절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승리할 때 우리의 인생, 삶이 승리합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인생도, 일주일도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해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예배 가운데 육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일까? 영적인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일까?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선 영적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배라는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모이는 예배고, 두 번째 예배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두 개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모이는 예배에도 집중해야 하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예배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갑니다. 이제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이 없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모여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흩어져서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흩어져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규명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절 말씀 속에 영적 예배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1절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요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각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읽으셨나요? 여러분, 1절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너희 몸요? 하나님요? 거룩한 산 제물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확 닿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예배는 어떤 강조된 단어가 영적 예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어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 예배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드리다라는 단어예요. 드림, 드릴. 영적 예배는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보러 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적인 예배입니다. 관람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해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참석했다,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1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막 신비로운 것이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영적 예배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요. 몸도 우리의 물질이 있는 이 육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제물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산제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것이 이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별된 우리의 인생, 살아있는 이 인생, 살아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라는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었을 거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을 거고 기쁜 정말 즐거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앉아있는 이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제물이 되어서 산채로 살아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1년 된 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어야 해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일주일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가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잘못된 모습들이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잘못된 그 단추들을 다 풀어버리고 새 단추를 새롭게 끼워서 결말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을 받는 그런 예배가 이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일주일에 어떠한 실패가 있든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하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할지,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산제물이 되어야 할 그런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이 날이 새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늘 변화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요? 세상의 기쁨요? 아니면 내 자신에게요? 내 자신의 유익요? 내 자신의 기쁨요? 내 자신의 영광요? 모든 이런 방향을 이제 새롭게 변화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게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관심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정북 방향인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려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삶의 예배자는 이제 관심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을 향하던 관심이, 나를 향하던 관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방향을 조금씩 정복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왔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회복해야 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세상에 나가서 또한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드려지는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